오늘 평신도 주일은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내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가요, 장로님? 최무한 장로님, 이선자 장로님한테 제가 설교를 부탁드린 것 같은데 이분들이 못 들은 척 하신 건지 근데 힘들죠. 설교하시기 어렵고 해서 대부분 사회나 또 성경 봉독 정도 우리 사회 평신도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 봉독을 읽은 이문화 집사님이 자기가 81년생이라고 우겨요. 주민등록상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81년 우리 창립 설립 기념일을 또 좀 하면서 지난주에 주민등록상 81년생 국징죽 성도에게 성경 봉독 기회를 함께 했는데, 오늘은 자기의 원래 81년생이라고 고집하시는 이문자 집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짧은 예배에 참여했지만 여기 서 있나 또 앉아 있나 모든 이들이 다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는 오늘 6월 첫째 주일, 우리 아까 10시에 또 이렇게 사이렌 울렸죠. 오늘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지키며 애쓰며 또 싸웠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써야지, 또 그들을 기억해야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안전한 나라 전달해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현충일이면서 43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6월달 달력을 여러분들이 다 넘기셨을 거예요. 달력을 넘기면서 그냥 숫자 큰 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그림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글씨가 크니까 그림은 작을 수밖에 없어서 잘 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그림을 이번 달 걸 보면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나음을 얻고자 간절하게 주님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주님께 붙잡는, 그래서 큰 글씨로 6월 한 달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큰 타이틀이 이번 6월 달력 타이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 옆에 시편 12편 1절에서 2절 말씀도 적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어디?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저 여인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뿐만입니다 라는 그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우리가 뭐 다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겠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구할 때에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약간 마지막 말씀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조금 애매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더 쉽겠지만 우리가 뭐 다 그럴 수 없으니 새번역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새번역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잘 기울이십시오. 어떤 건지.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같이 읽읍시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가슴에 와닿죠. 성전에서, 뭐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성전에서 주님께 뭘 한다고요? 상의하며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 아닐까요?
내가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겠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염려, 걱정 속에 있는 게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주님의 백성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왕이 걱정할 일, 또 부모가 걱정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의논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걱정 마,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부모님들 다 자녀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책임져, 이건 네가 책임져야 돼. 이런 부모 없잖아요.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너 그냥 공부만 해.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대화 아닐까요? 또 왕과 백성,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쨌네, 뭐 이래도 여러분 대통령 돼 보십시오. 이거 시의원 되는 것도 이게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당대표 된다, 지금 어쩐다 저쩐다 그래서 막 그 안에서도 계파가 나눠지고, 또 나이가 많네, 뭐 장유유석 어쩌냐 저쩌냐, 그 안에서도 싸우잖아요. 이게 대표가 되고 왕이 되고 그냥 당원 되어지고 그냥 백성 되는 게 낫지. 그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질 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왜 걱정하냐는 얘기예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향해서 야, 걱정하지 마. 이건 너희 백성들에게 하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대통령이 할 일이야. 시의원이 할 일이야. 국회의원이 할 일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책임지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상의하는, 내가 주님과 날마다 의논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우리 6월 한 달 지나가야 돼. 이제 전반부 마무리하면서 이제 후반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43회 평신도 주일을 보낼 때에 우리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정직한 영성 회복.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논하는 그런 삶, 그런 평신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국내에 6,388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전에는 막 150만, 160만 명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123만 명입니다. 우리 123만 명 감리교인들이 그 다른 어떤 교단들보다도 정말 정결한 삶, 또 정직한 영성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감리교, 그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감리교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솔선수범하여서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또 세상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이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저 평신도가 설교하고 그저 평신도가 사회보고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러한 삶을 다시 살겠습니다. 이전에 감리교회가 정말 그리고 뜨겁게 그 당시 1%밖에 되지 않았던 영국 감리교회가 그 영국 사회를 아주 그냥 영혼의 뜨거움으로 불을 지폈던 것처럼 정말 이 123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이 구령의 횃불을 다시 한번 불릴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개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우리 처음 감리교인들에게는 이러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세상 속의 성자. 세상 속의 성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감리교는 참 성화, 또 칭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 저 감리교인들은 참 잘 섬겨.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단어가 규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늘 그래. 늘 사람들을 도와.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세상이 어려워서 이거 복잡할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늘 그래 왔어. 늘 그럴 거야 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단어, 감리교회를 그렇게 규칙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면 뭐라 할까?
야, 저 사람 FM이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너무 FM대로 사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너무 FM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그 FM. 여러분 그 FM이 뭔지 아시죠? 뭐 AM, FM, 라디오 주파수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을 영어로 써드립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Field Manual라는 거예요. Field Manual.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교육사령부나 정부사령부에서 군인들 교육할 때, 또 전쟁 났을 때에 니네 필드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상황이 다 달라? 그래, A안, B안, C안 이렇게 있어.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마. 이건 생명을 다루는 일이야. 그냥 평시에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꼭 이거 지켜. 그것이 Field Manual, FM이라는 거예요. FM대로 살아. FM대로 살아 할 때 군대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FM대로 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서 FM대로 살아라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FM대로 살아간 사람들, 야, 저 사람 너무 고지식해 라고 해. 근데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요즘 뭐 뉴스에 산업재 사고 많이 나잖아요. 다 보십시오. 이건 뭐 FM대로 필드 매뉴얼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분명 거기 안전요원 있어야 하고 안전규칙 지켜야 하고 또 희생당하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규칙을 지켜야 하는 일인데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 FM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FM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적혀있는 대로 어떤 FM이냐? 필드 매뉴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faithful membership이라는, 우리는 그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FM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야, 저 감리교인들은 FM이야. 저 사람들은 필드 매뉴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래, 나는 FM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어떤? faithful, 내가 정말 신앙 안에 신실하게. 또 필드 매뉴얼 있잖아요. 우리 어떤 필드 매뉴얼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될 필드 매뉴얼 뭐 있습니까?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FM대로 살아가는 faithful member 우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닮아가는 겁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주님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의논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난 잘 모르니까. 여러분 주님을 잘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더 훈련 받으려고 제자 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왜? 더 주님 닮아가려고, 더 주님 닮아가려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시할 때 목적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리교인들을 불러일으키신 목적은 어떤 새로운 교파를 세움이 아니요, 먼저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내가 어떤 교파 만들려고 감리교 세운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우리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개혁정신이, 우리 감리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성결함이 퍼져나가는 것이 감리교회의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감리교 메소디스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혁적인 삶, 또 진보적인 삶, 변화된 삶, 그것을 온 땅 가운데 선교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대감리 교회 생활 수칙 전달해 드렸죠. 여러분들 안 보실 것 같아서 그래도 또 넣어드렸어요. 보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그걸 성경책에 껴 놓으시든지 수첩에 넣으셔서 아주 많습니다. 5개의 수학 수칙, 큰 수칙 안에 자질구레한 거 들어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것만 지켜도 더 많이 있겠죠. 많은 가치, 많은 수칙이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여러분 거기 안에 있는 내용만 지켜도 야, 그래, 감리교는 FM이야, faithful member야, 정말 신실해, 정말 정직해,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감리교회도들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기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거기 안에 맨 겉 표지에 오늘 말씀 2절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5가지 큰 타이틀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부 수칙은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생활 가운데 또 창조 원리로 또 자연 법칙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못 보시고 안 보신 분 계시니까 큰 타이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인 생활 수칙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뭐 한다? 충성한다. 이것이 우리 교인 생활 수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이며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거예요. 혼자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 직분에 따라 뭐에 따라?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새로 온 새가족이 해야 할 그 직분에 그 사명이 있겠죠. 또 안수받고 또 장로 되고 또 목회자로서의 그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이 있겠죠. 그 직분 받은 그 직분에 따라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성도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장로급의 또 목회자급의 그런 사명 하겠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기 직분에 따라 사명 그저 충성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거 그냥 그 받은 달란트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 생활 수칙이고요. 그리고 가정 생활 수칙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 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여러분 집에 가훈 있으시잖아요. 없으시면 이거 하십시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 인용하세요. 붙이세요. 또 여러분 톡방, 여러분 가족방에 남기세요.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아니 주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 안에 뭐 얼굴 붉힐 일 있겠어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신성한 공동체인데 왜 우리가 얼굴 붉힐까? 예배가 없는 거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는 게 없는 겁니다. 검소하게 생활하지 못해서 늘 불평해. 없다, 모자르다, 부족하다. 청빈의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가정생활 수칙입니다. 그 아래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수칙이 있죠. 또 읽진 않습니다. 일반 생활 수칙, 또 그 다음 창조생활 보존 수칙, 우리 다음 주 환경주의 선교 주일에 요 얘기를 또 할 거고요. 뭐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일사를 위해 봉사한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지금 힘써야 될 때 아닐까요? 화해와 평화 넘치는 인류 사회. 우리가 여기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인류 사회를 위해서 더 크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비전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또 가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만이라도 한번 지켜보십시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우리 감리교인들이 되어지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지금 사람들 뭐 살기 싫다, 죽겠다, 의욕 없다, 상처 입었다, 아프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줘야겠죠. 주님이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 닮은 제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희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 부르는 것이죠.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분의 메시지가 이 제자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책에서는 제자도라는 이 책 제목을 나왔는데 원래 이 원어의 책 제목은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Radical, 급진적인. 그냥 디사이플이 아닙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제자냐? 아주 급진적인 제자.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또 먹어주는 것. 그래서 몸 불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 얘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고 그것이 막혀있다면 뚫고 나가는 아주 급진적인 레디컬한 이전에 뭐 레디컬이라는 책 아주 뭐 그 단어가 유행이어서 뭐 책마다 다 레디컬 막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레디컬입니다. 내 삶에서 변화 있는 것, 내 예전엔 정말 이러진 않았는데 이렇게 변화했다. 이런 삶에 변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변화가 보여진다. 아, 그대로 가야겠지라는 게 이제 레디컬인 거예요.
그 레디컬 가진 디사이플,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평신도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급진적인, 약간 한글로 하면 급진적인 거 하면 뭔가 이렇게 전투적이고 뭔가 이렇게 뭐 태극기 부대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의 시작이에요. 아주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큰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 내게 없어도, 그러한 어떤 기적은 내게 없어서 내 안에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 패턴, 또 그러한 삶의 형태, 그런 것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레디컬인 거죠. 그것이 급진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변해? 아니, 많이 변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많이 변합니까? 갑자기 변합니까? 안 돼요.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변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오늘도 살 빠진 거 보고 왔는데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빠져요. 하루에 0.1, 하루 0.1. 그것이 쌓이면 저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떤 할아버지 이렇게 유키즈 거기에 나왔는데, 거기에 푸시업하고 이렇게 플랭크하는 그분 처음부터 그렇게 80 넘으셨는데 86세인가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텔레비 나오냐?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그냥 하나. 그냥 하루에 1분. 그님이 86세시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걸 하셨겠어요. 오늘 내가 많이 못해도 1분만 더 하리라, 1초만 더 하리라, 하나만 더 하리라. 그것이 쌓이고 이게 1초가 레디컬인 거예요. 100, 2000, 5만, 이게 레디컬이 아니라 1, 변하는 그 1이 레디컬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평신도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하나, 정말 이거 변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변하는 이것이 큰 것이 아니라도 조금씩 정말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레디컬적인 그런 디사이플 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앞에 정문 그 건물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문구가 신학관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그걸 읽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후배들 아닙니까? 그냥 한번 해봐야 전도사 하다 온 그런 애들이겠죠. 엄마가 가라니까 또 가고, 목사 아들이니까 오고, 목사 딸이니까 오고, 이런 애들이 뭣도 모르고 이게 눈 벌떡 먹을떡 쓸 때 막 기분 좋아서 니네들 올 때 들어올 때 봤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들이 모르니까 몰라요. 진리가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4년 동안 그 진리가 뭔지를 잘 못 깨닫는 애들은 그냥 신학교 안 가고 그냥 전과하고, 또 정말 그걸 애쓰는 사람은 목회자 대학원 들어가고, 교수들은 끝까지 잘 안 알려줘. 네가 4년 동안 배워야 돼. 당신도 잘 모르나 봐.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야. 그렇게 배운 거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죠. 사실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진리로 인해서 너희가 달라질 것이다. 아멘.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분 안 계셨어요. 나중에 신학대학 교수님 김영봉 교수님이라신 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로 인해서 너희가 달라져야 되잖아. 예수님인 거 진리인 거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다르게 사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식, 그게 중요한 거야. 너희의 꿈, 너희의 생각, 너희의 상황, 행동, 돈 쓰는 것, 너희들 선택하는 모든 것 다 주님 닮아가는 거야. 그걸로 바꿔지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이게 쉽지 않아. 왜? 세상 그런 거 원치 않아. 달라지는 것, 다른 거 불편해해. 불편해하는 것, 사람들이 너를 거부해. 그거 하지 못하게 멍청하다 얘기해. 세상의 흐름에 좀 순응하며 살라고 해. FM대로 살지 마. 왜 이렇게 고지식해? 그냥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벽에 부딪힐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레디컬 디사이플이 되어야 돼. 뚫고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러한 신학교 교수님을 늦게 만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 그러셨구나. 다르게 사셨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로마인들에게 죽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왜? 다르게 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 다르게 사니까, 반대로 사니까. 높아지기를 원해서 높아져라, 나도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주님은 안 돼. 높아지면 안 돼. 낮아져 섬겨야 돼.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살려고, 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집단들에게 안 돼. 죽어야 살아. 이게 레디컬 디사이플십 얘기는 역설적인 사람들이야. 패러독스예요. 높아지면 낮아져요, 높아지고. 이 세상의 원리가 바꿔지는 그런 삶입니다. 대접받기를 받지 마. 섬겨. 이기지 마. 져줘. 빼앗길 때 더 줘. 뺨 맞을 때 더 돌려대. 정말 그 사람들하고 정말 다른.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야. 예수, 너 나이도 별로 없는 애가, 너 저 목동, 목자, 목수, 뭐 했던 애야? 거부. 그러한 예수님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제자훈련 지금 이제 3단계 또 시작하지만 4단계 받으신 분 계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5단계는 우리 아직 엠모하러 가는 일용연수원에서 트레디아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1단계를 하시든 4단계를 하시든 공통적인 건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제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했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배우고 믿는 진리가 나를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가? 그 다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손해와 따돌림과 박해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제자인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 즐기는 우리가 거부하죠. 술 먹는 것, 또 유흥 즐기는 것, 담배를 끊는 것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날씨도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정말 잘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이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 계시죠.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노력하고 투자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건 기본 아닌가요?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 정도인가 하시고 이걸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이 정도 가지고 이걸 희생이라, 이것을 내가 불편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했으니 됐죠.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어느 교회에 신천 임원이 이렇게 되어서서 지방에 그 임원을 이렇게 선출하고 또 이렇게 자격 심사하는 그런 분들이 그분 신천 임원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늘 질문하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애쓰시고 이렇게 선출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요? 11조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 애쓰고 계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 임원 새로 되신 말씀이 그런 얘기했대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 물질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11조 잘 드려요. 제가 힘든 거는 11조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대의 문제는 더 시간을 내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거기에 내 마음 전심을 담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그 심사위원들이 저분 정말 귀한 일꾼 되겠다. 남들 볼 때 난 11조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해요. 그거 꼭 해야 되나요? 이런 답변이 들어오는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하는 건 지금 더 시간을 내지 못하고 더 전심으로 헌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 정말 이 정도는 기본이 되어져야 할 제자들, 지금 주님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그 장애물 있다면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잘하셨죠? 거기까지 간 게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뭔가를 했으니 머뭇거리시는 거죠. 뭔가 막는 거죠. 거기까지 가셨으니 사람들 앞에 야, 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 그래? 잘하셨어. 거기까지 잘하셨어. 그 다음을 뚫고 나가셔야죠. FM대로 사셔야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지 않아요. 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물? 산 제물. 따라합시다. 산 제물. 산 제물. 사람 움직이는,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레디컬한, 뚫고 나가는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영적 예배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르게 사는 삶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요. 가정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돈 씀씀이도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다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름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용기. 저 사람 왜 이렇게 고지식해? 라고 FM대로 살아? 아 맞아, 나 FM대로 살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FM 아니라도 내가 믿는 그 FM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삶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뿐만 아니죠. 다른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사는 삶을 훈련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에 속장님들이 먼저 그렇게 사셔서 다르게 사는 걸 보여주셔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힘들지, 어렵지. 그래, 그렇게 손가락질 맞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나 그거 이겨내. 그걸 뚫고 나가. 그러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속회이고 제자훈련 아닐까요? 아직 여러분 제자훈련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십시오. 그 훈련, 12주 동안의 훈련,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르게 산다는 것 어려운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것 필요하죠. 또 그 제자의 길을 함께 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함께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제자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서 다르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작할 때에 묵상으로 읽어드렸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 말씀 이 구절로 설교한 것 같은데요. 제사장의 의무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순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만 생각하면 안 되죠. 난 제사장인데 뭐 니네 백성 아니야, 내가 대표하냐 라면서 권리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한스케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목사가 신학교 나오고 또 이렇게 진급해서 목산수 받아서 교회를 향해 파송을 받잖아요. 지방에서 마지막에 파송록을 읽잖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죠.
평신도는 그렇다면 그 파송받은 자가 말씀으로 전하면 그 전함을 받은 평신도는 세상을 나아가서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충만한 교회 성도로서 충만한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마지막 파송에 찬양하면서 이 허황된 세상 속에서 허무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으로 파송되어지는 성직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신 거룩한 성직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4장의 9절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우리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목회자와 평신도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수고하는 관계, 서로 일으켜주는 관계, 세워주는 관계, 따뜻한 온기 나누는 관계, 힘을 모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성직자, 자랑스러운 평신도,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되어질 때에 제자가 되어지는 것, 정말 그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 평신도 주일의 주제처럼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성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에 많은 갈등으로 또 화합과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다르게 사는 세상 속에 파송된 성직자인 평신도가 있다. 그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다. 충만한 교회 직분자들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다르게 사는 대가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넘쳐나는,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레디컬한 디사이플 제자들이 되어서 급진적인 제자가 되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 닮은 평신도로, 주님 닮은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복된 평신도 지도자들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불어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만 앞세우는 자들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다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의 성도들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어떤 다른 사람의 모임보다 예배 모임 가운데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말보다 내 경험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가운데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 되어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향기와 흔적들이 세상 가운데 묻어 전달할 수 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